지난주에 우리 집을 이사한 후에 TV하고 인터넷을 설치를 했는데 기사님이 빠진 단말기가 있대요. 그래서 다 갖고 왔는데 뭐가 빠졌지 했더니 우리 지난번에 살던 집 들어가면 입구방이 있어요. 입구방에 어떤 함이 있는데 이 단자 함에 들어있는 단말기래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단말기를 그 속에 연결이 되나 봐. 거기 넣어놓기 때문에 이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 본 거지. 그래서 텔레비에 연결된 것만 다 걷어왔는데 그 단말기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말기를 다시 가지러 갔더니 우리가 살던 집은 또 다른 분이 이사 오잖아요. 그 집은 그날 내가 단말기 가지러 간 날 이사하고 계시더라고. 우리가 살던 아파트에 이사 오시는 분은 누구냐? 여자 군인이에요. 싱글 여군, 한 30대 중반쯤 됐을 것 같아. 직업 군인이죠. 지금 여자 군인들도 직업 군인이 되게 많아요. 이삿짐이 그 우리 집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집은 같은 집인데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집 분위기가 천차만별 같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집을 가보면 집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하면 집을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기 편리한 집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일도 많아. 대충 살면 일이 안 많은데 편리하고 좀 보기 좋게 만들려면 일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이 많으면 전문가 불러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돈 딱 많이 주고 시키면 간단한데 목사님은 그렇게 할 만큼 부자가 아닌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내 손으로 해보는 거야. 내 손으로 해보는 건데 내 손으로 뭔가를 할 때는 중요한 게 뭐예요? 도전하는 정신이야. 도전 정신. 목사님은 돈이 없어서 내가 자꾸 하다가 보니까 뭔가를 지금은 웬만한 일은 내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불편하게 사는 게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뭐든지 편리하게 놓는 편이거든.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놔요. 그래서 우리 집과 내 방은 두 번 다시 손댈 필요가 없도록 아예 편리하게 만들어 놔요. 내가 앉는 의자도 바퀴가 달려 있잖아. 의자를 뒤로 빼면 쭉 밀려가 이렇게 많이. 그래서 그것도 귀찮더라고. 불편해. 그래서 끈으로 안 밀려가도록 묶어놨어. 끈으로 이렇게 앉아서 딱 빼면 여기까지만 닦아. 내가 나올 수 있는 만큼만. 그래서 끈으로 묶어놨더니 그것도 아주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나를 가난하게 하셔서 많은 기술을 익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예. 여러분 안 해본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안 해본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 이럴 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왜 주셨어요? 액세서리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야? 생각해 보라고 머리를 주신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 바보같이. 그럼 안 해본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해 보는 것인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되게 만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능력들이 있어. 무슨 일을 안 되게 만드는 생각을 참 잘하는 능력이 있어요. 생각을 할 때 무슨 일을 되게 만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보기 좋고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 해본 적이 없어갖고. 전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이버에 물어봐. AI한테 물어봐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봐. 요즘은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안 해본 것도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료를 사서 한번 해보는 거야. 언젠가는 한번 해봐야 되는, 내가 해야 되는 거라면 한번 해보는 거야. 재료를 사서. 미리 겁내고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쉽죠. 미리 안 하는 거는. 그런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생각하면 미리 겁내고 못한다고 생각하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를 안 하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번에 이사할 때도 우리가 그 목사님이 이 건물 4층으로 왔잖아요. 집이 너무 엉망이라서 수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 내가 난생 처음 써본 재료가 있어. 그게 뭐냐? 빠데라 그러지, 빠데. 퍼티라고 그래요. 퍼티하고 우드필러라고 하는 재료야. 이런 게 틈을 바른다거나 그리고 또 뭐 갈라진 데를 메꾸고 이렇게 하는 데 쓰는 그런 재료인데, 퍼티 작업은 TV에서 슬쩍 본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해본 적이 없어. 퍼티 작업하는 거 한번 봐요. 저게 퍼티 작업이에요. 뭐 타일로 같은데, 바닥 같은데 갈라진 거, 벽 같은데 저런 작업을 하고 칠을 하고 또 장판을 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민스러운 일,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겁내고 피할 수도 있지만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잖아.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안 될 거라고 믿어요. 참 믿음도 좋아. 어떤 믿음? 시작도 안 해보고 미리 안 될 거라고 믿는 믿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는 게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시작하는 게. 왜? 안 해본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긴장되고 겁이 나는 거지. 그러면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이 왜 나왔어요? 이 말은 시작만 해도 절반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시작만 해도, 왜? 시작하기가 어려워, 그렇게. 근데 시작 무조건 하는 거야. 하면은 절반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도전해 보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잃는 것이 많을 거라고 믿죠. 근데 안 해본 것도 해보면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도전을 해보면. 그리고 안 될 일 같지만 안 되는 일보다 되는 일이 또 훨씬 더 많아요. 목사님이 일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도 처음에 해봤는데 처음에 할 때 해보니까 어려운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그냥 그래다 발랐지. 발라갖고 그냥 빼바로 밀었더니 그냥 좋더라고. 아,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걸 갖다가 사람 시켜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일을 해야 될 때 겁내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다가 해방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노예로 고생하다가 해방을 얻었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꽃길만 걷겠지 하고 이제 살았구나 하고 가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홍해 바다가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 또 애굽 군인들은 괜히 보냈다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잡아가겠다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서. 이때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구나 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완전히 초상집이 된 거예요. 아직 안 죽었는데 이미 마음은 죽었어. 아직 안 죽었는데 앞에는 홍해라서 걱정이고 뒤에는 애국 군인이 따라와서 걱정이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는 딴 나라니까 갈 길이 없고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아직 안 죽었는데 이미 죽었어, 마음은. 이런 일이 많아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답을 찾는 사람이 있었으니 모세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찾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볼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 답을 찾아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답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내 마음에 정리되기도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답답한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되고 싶다면 잘 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되고 싶죠? 잘 되고 싶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전부 내가 만든 결과예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는 딴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 참 잘해요. 누구 닮았어? 아담을 닮았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저 여자가 시켜서 내가 먹었어요 그러잖아요. 또 여자한테 너는 왜 아담한테 그렇게 죄짓게 했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뱀이 나에게 속여서 유혹해서 내가 먹었잖아. 왜 이런다?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될 텐데, 내가 문제라고 하면 될 텐데. 세계적인 기업인 중에 지거지글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거지글라 한번 볼까요? 훌륭한 기업인이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분에게 어느 날 한 여직원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여직원이 사무실에 오자마자 회사 불평불만을 막 널어놓더래요. 아마 사표를 갖고 왔는가 봐. 사표 낼 생각하고 사장을 찾아왔나 봐. 뭐라고 하느냐? 이 회사는 대우도 나쁘고 직장 상사도 악질이고 매출 압박도 죽을 지경이고 동료들도 자기를 무시하고 직장 분위기도 삭막하고 온갖 불평을 다 늘어놓더래요.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야.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 여직원의 불평불만을 다 들은 지글러가 이렇게 이제 얘기했대요. 내가 보기에 아가씨의 인생은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아가씨가 불평불만하며 직장 동료들을 싫어한다면 직장이나 동료들도 아가씨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뭐. 아가씨는 직장에 감사하는 걸 배워야 하고 동료들을 좋아하고 동료들과 잘 지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배울 게 많아요.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혼자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래서 아가씨가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딱 끌려서 하고 성질을 내면서 말합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좋아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지글러가 종이를 한 장 갖고 오게 했습니다. 종이를 한 장 갖고 해서 좋은 걸 하나하나 적게 해봤대요. 물어봤어. 월급 받는 날 기분 좋죠? 그랬더니 월급 받는 날은 기분 좋대. 그래서 월급 받는 것부터 좋은 걸 적어보라고 얘기를 쭉 해주니까 좋은 게 20가지가 넘더래요. 종이에 적어보니까. 우리는 좋은 걸 좋은 줄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그게 바로 죄인 된 증거예요. 못된 거예요. 우리는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그게 바로 큰 정신병이에요. 귀한 걸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귀한 줄을 몰라. 별로 안 중요한 걸 중요한 줄 알고 안 귀한 걸 귀한 줄 알고, 그게 정신병이라니까. 그리고 나서는 좋은 것을 꼭 잃어버리고 나서야 후회하고 깨닫습니다. 참 바보 같죠?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걸 너무 보잘것없이 생각하면 안 돼요. 현재 내게 있는 거 있잖아요.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께 붙잡히면 큰 응답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설교하실 때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어요. 몇 명이나? 예지야, 5,000명이 몰려왔다. 예수님이 들판에서 설교하실 때 5,000명이 몰려왔으니까 얼마나 많아?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여러 가지 기적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하는데 문제는 배가 고픈 거야.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들판에는 식당도 없지. 그 사람들은 돈도 없지.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다. 야, 이 사람들 배고파서 뭐 좀 먹이고 싶은데 배고파 하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 제자 하나가 계산을 돌려보는 거야. 다 이렇게 하더니 야,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겠는데요. 한 끼 먹으려면. 돈도 없지. 5,000명이 먹을 식당도 없어요. 식당 중에 5,000명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어? 없잖아. 한 50명 정도는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떡하지? 고민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뭘 좀 먹이고 싶은데 이때 어떤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어른들은 다 그냥 쫓아왔는데 이 아이는 또 점심 먹으려면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배고프니까 점심을 챙겨가야겠구나 해서 점심 도시락을 챙겨온 거야. 도시락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계란 2개 들어가고 또 햄, 소세지 이런 거 들어가잖아. 거기에는 보리떡, 빵 같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거기는 갈릴리 바다 주변이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이 도시락을 싸갖고 온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하는데 자기 혼자 먹으려고 갖고 온 도시락이 같이 나눠 먹어봤자 몇 사람이 먹겠어. 5,000명이 나눠 먹으면 어떻게 되니 그게. 그래서 그걸 예수님 제게 이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걸 드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 전부 다 앉혀라. 100명씩 200명씩 전부 다 앉히고 그리고 큰 바구니를 준비해다가 그 줄 앞에 전부 다 갖다 놔라. 그래 바구니를 전부 다 갖다 놨어. 바구니에 뭐가 들었어요? 빈 바구니.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보잘것없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드렸다 그러면서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눠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람들 쭉 앉아있는데 뚜껑에 그냥 물고기하고 보리떡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이 다 나눠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5,000명이 실컷 먹고 배부르게 먹고 어디에서 시작이 돼? 어린애의 그 도시락 하나가 실컷 먹고 남은 걸 거두니까 12바구니에 꽉 차게 남겨진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신나서 나눠주는 오병이어 한 봐요. 예,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바구니에 계속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내 인생,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잘것없는 내 인생, 우리는 어때요? 보리떡 5개 같잖아. 물고기 2마리처럼 우리는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내 삶이 예수님께 딱 붙잡히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네. 우리는 항상 내 생각, 내 계산,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내 생각에 머물지 말고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내놓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를 지키실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은 실제적으로 역사 속의 인물이죠. 이 삼손은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되어 있었거든. 삼손은 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멋낸다고 머리도 깎으면 안 돼요. 머리도 깎고 뭐 파마하고 따듬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머리도 그냥 기르고, 또 기분 좋거나 기분 나쁘다고 술도 마시면 안 돼요. 나시린은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살라고 나시린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에 나쁜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되고, 죽은 시체도 손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자와 사귀지도 말아야 되고, 오직 나시린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이 삼손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난 삼손이 어른이 됐잖아요. 성인이 돼서 어떻게 됐느냐? 어른이 되자마자 이방 여자를 사랑하고 창녀 같은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서 결혼하겠다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타락한 삼손 한번 봐요. 저 창녀 블레셋 여자가 그렇게 이뻤는가 봐. 저기 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삼손이 저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저런 여자를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삼손이 사랑한 창녀 같은 블레셋 여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좋은 대로 살고 있잖아요. 사랑해서 안 될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음란이고 영적으로 창녀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삼손이 음란한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잖아. 나시린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보세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래요. 이 말씀은 삼손이 예수님의 역할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즉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마귀의 것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에 찌들고 마귀처럼 살다가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처럼 만들어서 우리 대신 저주받게 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처럼 만들어서 죄로 인한 죽음과 지옥과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해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다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신부로 삼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죄인의 대표로 삼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 받을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다 받게 하셨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이 이방 여자를 사랑하고 창녀를 좋아해서 혼인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신부로 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될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신부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세상 재미 따라 살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이 믿는 자의 신랑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보잘것없는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도 잘되고 가정도 살고 민족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도전 정신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부담되지만
막상 부딪혀 보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고 안 되는 일보다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생은 나를 쫓아오는 적들과 광야와 홍해 같은 두려움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답을 얻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모두 자기가 만든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람은 매우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무리 속에 있던 어린 아이가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그 도시락은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 예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예수님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처럼 죄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큰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좋은 대로 세상 재미 따라 살아가던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해서 안 될 것들을 사랑하며 귀하지 않은 것들을 귀한 줄로 알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신부로 삼아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와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는 신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좋은 대로 세상 재미 따라 살아가다가 멸망하고 불행해지는 마귀에게 속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